그러니 그게 그렇게 야속하고 비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좋아. 나는 뒤로 물러나. 100번 양보해서 그래 물러나겠습니다.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거를 양보를 하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수렴청정.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요, 지금까지 수렴청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수렴청정을 하고 계세요. 그걸 저는 이해해,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버려요? 요한도 못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데려가신 거예요. 버리지 못하겠으면 내가 데려갈게.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 못 버리겠으면은요,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못 버리겠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못 버리겠다. 나 이 미련을 절대 버릴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게 나아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야속하고 비정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하나 억울할 게 없어요. 야속할 것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걸 누가 인정을 해요?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그걸로 이미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미련을 갖는다면 그건 세상적인 욕심이 되는 겁니다. 왜 떠나지 못합니까?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기껏 잘하다가 말년에 구차하게 그걸 붙들고 놓지를 못합니까? 우리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런 속셈이 있었군.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왜 말년을 그렇게 구차하게 보냅니까? 놓지를 못해서. 사명에 대한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욕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혼란이 찾아오고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화가 돼버려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나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명이 세상 욕망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인정받으면요,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라고까지 인정받았던 이 세례 요한 자체도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아요. 영광 받아요. 그럼 그거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틈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 인간적인 끈끈한 정, 이게 세상 사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명시해야 됩니다. 인정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런 자리를 스스로 떠나야 됩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강제로라도 떠나게 하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누가 세례 요한의 이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그렇게 생각할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거룩한 순교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요한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 조치인 거예요, 이것은. 물론 순교가 맞아요.
그죠? 주의 일을 하다 감옥에 갇혔고 어쨌건 간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해서 순결하고 평가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조치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요한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비참한 최후죠. 버림받은 거죠. 비극이죠. 인생 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명자들은 그래서 버리는 것을 잘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버려야 돼요. 우리가 취할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돈, 명예, 그 사는 데까지 쓸 만큼만 모으시고 그리고 갈 때쯤 되면은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엊그젠가 기사 보니까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그 페이스북 창시자 그 사람이 주가가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4위까지 올랐대요. 그 수준이 자산 수준이 몇백 조 이상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아직 그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몇백 조? 이거 가지고 뭐 하지?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니 뭐 사는 동안은 뭐 월 없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갈 때 되면은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버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갈 때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300조, 400조, 300조, 400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1000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오른 것만 몇백 조래. 오른 것만. 그 오른 그 퍼센테이지만 몇백 조래요. 그러니까 총 자산 치면은 그거에 뭐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 좀 이렇게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시름시름 하다가 갈 때가 돼요. 그럼 그거 쉽게 가겠습니까? 나 억울해서 못 갈 것 같아. 그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다 쓰지도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 몇 천조 되는 뭐 몇백 조 이상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써요? 쓰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갈 때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억울해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천국 갈라 그러면은 그 천국이 제대로 가지겠습니까? 천국 못 가는 거죠. 억울해서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냥 살래 아니면 천국 갈래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저 살래요 이러겠죠. 내가 마크 저커버거였으면은요 그 사람 맞나? 맞죠?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은요 하나님이 너 천국 갈래 아니면은 남아 있을래? 그럼 좀 남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남아 있겠다 그럴 것 같아요. 목회고 보고 다 팽개치고 내가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몇백 조 정도 되지 않게 나머지는 다 주식으로 묶여 있어도 그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든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목회를 하고 뭐하러 천국 갑니까? 못 해본 거 다 알고 살지? 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 가겠죠. 왜 지옥 갑니까? 예수 믿었는데.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게 믿은 게 아니면은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 잘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버리고 우리가 취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누가 뭐 세계 뭐 4대 부자가 됐건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 부럽지 않다 나는. 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미련 두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